친구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바로 짜자잔! 새로운 바이블랜드를 소개합니다. 오늘은 바로 새로워진 바이블랜드가 우리 친구들을 찾아온 날이에요. 친구들, 어때요? 새로운 장소가 마음에 드나요? 이제부터 우리 호프채널 어린이들 모두 이곳에서 함께 뛰놀고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갈 거예요. 마치 여기 있는 나무처럼 말이죠. 이건 비밀인데요. 사실 여기 이 나무도 원래는 엄청 조그맣고 연약한 나이였대요. 그런데 보세요. 무럭무럭 자라서 지금은 소리보다 더 큰 나무가 되었다니까요. 뭐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이 나무처럼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고 싶다고요? 좋아요. 바이블랜드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의 친구들을 만난다면 분명 우리의 믿음도 쑥쑥 자라날 거예요. 친구들, 그럼 우리 다 같이 바이블랜드로 떠나볼까요? 고고고! 우와, 누나, 이게 다 뭐야? 이거 설마 초비 집이야? 너무 예쁘다. 그럼 새로운 바이블랜드의 초비 집이 빠질 수 없지. 그래서 누나가 이렇게 예쁘게 꾸며놨어. 어때? 마음에 들어? 누나, 너무 마음에 들어. 아유 참,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초비, 너 지금 우는 거야? 아니야, 그냥 눈에 먼지가 들어갔나 봐. 절대 감동받아서 울고 그런 거 아니야. 뭐야 초비, 너 울보구나. 생각해보니까 저번에도 친구들이랑 다투고 와서 울었고, 아 맞다, 엊그제는 부모님께 야단 맞았다고 너 울었잖아. 아이 참, 아니라니까. 울긴 누가 울었다고 그래. 친구들이 보고 있잖아. 비밀로 해줘. 부끄럽단 말이야. 알겠어. 그런데 초비야, 눈물을 흘리는 게 꼭 창피한 건 아니야. 다른 친구가 슬플 때 함께 슬퍼하며 흘린 눈물은 그 친구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기도 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흘린 눈물은 창피하지 않고 오히려 대단하다고 할 수 있지. 정말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흘린 눈물은 귀한 눈물이야? 그럼 성경에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 위대한 믿음의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래?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니 정말 궁금하다. 누나, 어떤 믿음의 친구인지 얼른 들려줘. 그건 말이지. 아, 맞다. 도치 목사님께 물어보면 자세히 들려주시지 않을까? 도치 목사님은 믿음의 영웅들을 엄청 많이 알고 계시잖아. 분명 그 믿음의 영웅 중에 눈물의 영웅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좋아요. 그럼 얼른 해피 꽃순도치 도치 목사님을 통해서 믿음의 친구를 만나보도록 해요. 좋아요. 다 함께 큰 소리로 두 눈 크게 뜨고 두 귀 쫑긋 열고 도치 목사님을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도치 목사님! 호프채널 어린이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뾰족뾰족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도치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무덥고 습한 여름이 가고 청량한 하늘과 시원한 바람이 우리를 반겨주는 가을이 되었어요. 네, 언제 이 무더위가 끝나나 했는데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부는 걸 보니까 가을인가 봐요. 맞아요. 하늘도 제법 높아졌다니까요. 초비가 하늘이 높아졌다니까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하나 있는데요. 소리 알아요. 천고마비. 하늘은 높고 말은 살이 찐다는 말이죠? 정답입니다.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찌는 천고마비의 계절, 이 가을에 영혼의 양식이 되어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한 뼘 더 성장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어주길 기대해 봅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어떤 믿음의 친구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여기 힌트통이 있는데요. 우리 하나씩 사이좋게 열어볼까요? 좋아요. 나는 남방 유다의 선지자입니다. 나는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나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죠? 정말 특이한 별명이라서 기억이 나요. 빙고! 정답입니다. 바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예요. 혹시 우리 친구들은 울어본 적 있습니까? 그럼요. 안 울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소리도 얼마 전에 길을 가다가 넘어졌는데 너무 아파서 그만 엉엉 울어버렸어요. 그랬군요. 이렇게 우리는 마음이 슬플 때 눈물을 흘리며 울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넘어졌거나 엄마에게 야단맞아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 눈물을 흘려본 적 있나요? 엄마한테 야단 맞아서 울기는 해봤는데 아직 초비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울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호프 채널 어린들은 분명 마음씨가 곱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 분명 울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친구들? 목사님, 소리는 왜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 예레미야 때문이죠.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면 예레미야도 정말 많이 울었나 봐요. 그런데요, 목사님, 예레미야는 왜 이렇게 많이 울었던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소리 말처럼 예레미야는 자신의 민족인 남방 유다가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자 그것이 너무 안타깝고 속상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게 되었던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려고 했다고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던 걸까요? 정말 궁금하죠? 남방 유다의 왕과 귀족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살피지 않고 자신들 마음대로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만 살고 있던 남방 유다 백성들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셨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시면서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호프 채널 어린이 친구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백성들을 경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려주기 위해 그때마다 특별히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누구일까요? 초비, 지난번에 배웠었는데, 선지자? 선지자 맞죠? 맞아요. 정답이에요. 우리 촉이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번에도 선지자를 통해 당신의 사랑하는 남방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켜 옳은 길을 가기를 원하셨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신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군요? 맞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어떻게 부르셨는지 우리 함께 예레미야 1장 4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태어나기 전부터 예언자로 선지자로 세웠단다.
우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니. 하나님께 직접 이런 말을 들었다면 예레미야는 분명 기쁘게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는 처음에는 못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소리가 예레미야 1장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줄래요? 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예레미야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반드시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켜줄 거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함께 하셨는데요. 내가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맡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그곳이 어디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이 약속과 진심을 알 수 있도록 환상도 함께 보여주셨습니다. 함께 생각해 볼까요?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예레미야.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힌트!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4절을 읽어보세요. 정답! 살구나무 끓는 가마. 살구나무요? 하나님께서는 살구나무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샤케드라고 합니다. 지킨다라는 뜻의 히브리어인 쇼케드와 비슷한 단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살구나무를 보게 하시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이 그대로 지켜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살구나무의 환상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럼 뜨겁게 팔팔 끓는 가마솥은요? 그건 어떤 뜻이 있는 거예요? 이 환상은 안타깝게도 바벨론에 의해 남방 유다가 멸망할 것을 알려주시는 환상이었어요. 예? 남방 유다가 멸망한다고요? 맞아요. 이 환상들을 본 예레미야는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오. 유다는 곧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이오. 포로로 끌려가 70년이나 고생하게 될 것이니 어서 하나님께 돌아오시오. 저런, 이렇게 끔찍한 기별을 외쳤다니. 목사님, 그러면 예레미야의 외침을 들은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왔나요? 안타깝지만 사람들은 아무도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를 미워하고 심지어 감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어쩌면 백성들의 반응은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신들의 안락하고 좋아 보이는 지금의 삶이 곧 무너진다라고 하는 선지자의 경고가 결코 반가운 이야기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을 70년이나 해야 된다는 말을 듣는다면, 소리도 그 상황이었다면 끔찍한 예언을 선포하는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미웠을 것 같아요. 사람이 맡은 일 가운데 자신의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정복자 원수에게 항복하라고 선포함으로 스스로 민족의 반역자처럼 행동하는 일보다 고달픈 일은 없을 거예요. 이처럼 비운의 선지자로 예레미야는 안정적인 삶의 한복판에서 불행을 예고했고, 진노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는 평화를 외치는 지도자들 앞에서 임박한 재앙을 경고했습니다. 또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눈물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는
편안함과 평화만을 추구하는 백성들에게 고난이 임박했음을 눈물로 호소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레미야의 말을 사람들은 아무도 듣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감옥에 가두고 매질까지 했고요. 맞아요. 백성들의 극심한 반대 속에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예레미야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을 하며 슬퍼했어요. 하지만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떠올리게 하셨어요. 그 약속을 생각해낸 예레미야는 더 이상 겁먹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가운데 심판의 기별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용기를 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유다 사람들에게 눈물로 외쳤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예레미야도 마음이 많이 아팠겠어요. 그럼 이런 남방유다는 어떻게 됐나요? 결국 남방유다에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되었어요. 이로 인해 남방유다는 안타깝지만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봉사 기간에 무기토 전투에서 선한 요시야 왕이 전사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바벨론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하여 예루살렘까지 포위하는 비극을 두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남방유다가 멸망하는 모든 과정을 비운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는 다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나라가 망해가는 걸 외치고 또 그 나라가 멸망하는 모습을 직접 두 눈으로만 봐야 했던 선지자라니.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참혹한 역사의 현장에서도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사명을 다한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유다의 마지막을 꿋꿋이 지킨 진정한 애국자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훗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국민적 영웅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호프 채널 어린이 친구 여러분, 사람에게는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야만 하는 일이 있어요. 때론 하고 싶은 일과 해야만 하는 일이 다를 때가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반드시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목사님. 소리도 생각해보면 이제까지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필요한 말보다 친구들이 좋아하는 말들만 했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전하는 말은 친구들과 멀어질까 봐 하지도 못하고요. 그랬군요. 우리의 소중한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언제나 환영받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허무하게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소중한 친구들에게 때로는 거절당할지라도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멋지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네, 목사님. 목사님 말씀처럼 이제부터는 소리의 소중한 친구들을 위해 두려워도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볼래요. 소리의 결심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소리, 초비, 그리고 호프 채널 어린이 친구들, 두렵고 떨리겠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소중한 친구들에게 전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큰 용기를 주실 거예요. 우리 모두 큰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는 멋진 영웅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소리의 일기. 남방유다가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기별을 전한 예레미야. 그런 예레미야를 사람들은 욕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지만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을 외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두렵고 떨린 마음이었지만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기별을 전했던 예레미야처럼 소리도 다른 친구들에게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소리가 되고 싶다. 소리의 일기 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레미야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레미야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반드시 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 친구들, 내 이름은 소리. 들어보겠니 내가 하는 소리. 천사들이 방긋 웃음 짓는 소리. 하늘나라 편지 전해주는 소리. 안녕 친구들, 궁금하지 않니? 너에게 들려줄 하늘의 소리. 그건 너를 향한 하나님 사랑, 너를 부르는 소리. 안녕 친구들, 내 이름은 소리. 들어보겠니 내가 하는 소리. 천사들이 방긋 웃음 짓는 소리. 하늘나라 편지 전해주는 소리. 안녕 친구들, 궁금하지 않니? 너에게 들려줄 하늘의 소리. 그건 너를 향한 하나님 사랑, 너를 부르는 소리. 설교 노트 소개는 애니가 해줄게요. 노원교회 강유림 친구가 설교 노트 보내주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엘리야의 그림을 그려주었네요. 멋진 그림 보내줘서 너무 고마워요. 가평교회 신세연, 김하온, 최하엘 친구들이 설교 노트 보내주었어요. 엘리야의 특별 배달부 까마귀들이 엘리야에게 빵을 가져다주는 장면을 멋지게 칠해주었네요. 멋진 엘리야의 모습을 보며 우리 친구들이 어떤 결심을 했을지 너무 궁금하네요. 평창교회 유은예, 유은석, 유은아, 최윤호, 김호주, 김태우 친구들이 말씀을 듣는 모습이네요.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쁜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기뻐하셨을 거예요. 하안동 교회 안소연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우리 눈에 보이시지는 않지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고 적어주었네요. 엘리야처럼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사는 안소연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충주목 팬교회 이은하 친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고 싶다고 적어주었네요.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멋진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춘천중앙교회 이승현, 정우진, 김하현, 김아일, 최혜안, 김혜인, 백이나, 김민솔, 백혜나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네요. 매주 호프 채널 어린이의 예를 보며 믿음을 키워나가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요. 설교노트 보내줘서 너무 고마워요. 영주교회 정은우, 정희든, 박선율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엘리야와 그린 시냇가의 이야기를 보고 그림을 그려주었네요. 엘리야의 배달부 까마귀도 보이고 예쁘게 써준 주제성구도 보이네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간 엘리야의 모습이 감명 깊었다는 문장도 보여요. 멋진 설교노트 보내줘서 너무 고마워요. 분당교회 최은아, 최은성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최은아 친구는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주고 있는 까마귀의 모습을 그려주었어요. 최은성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 시냇가에 숨어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그려주었네요. 우리 친구들의 그림 솜씨가 정말 대단한데요. SRC 재활센터 교회 우은일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오늘의 주제성구를 멋지게 적어주었네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적고 있는 은일 친구예요. 앞으로도 멋진 설교노트 계속 보내주세요. 쉬운 3분 교회 차윤아 친구는 엘리야는 믿음이 강해서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적어주었네요. 엘리야와 같은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친구가 되길 바라요. 차윤호 친구는 그리 시내에 숨어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그려주었어요. 두려운 상황에서도 웃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이엘린 친구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어 엘리야를 도와주고 있는 상황을 그려주었나봐요. 너무 멋진 그림인데요. 설교 노트 보내줘서 너무 고마워요. 신도한 교회 유비아 친구는 말씀을 들으면서 인상적인 말들 빼곡하게 적어주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는 말이 가장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설교 노트 자주 보내주세요. 강남중앙교회 강시우 친구가 설교 노트 보내주었어요. 주제 선구와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캐릭터들을 똑같이 그려주었네요. 시우 친구는 정말 재능이 많은 것 같아요. 멋진 설교 노트 보내줘서 너무 고마워요. 남원동산교회 선아준, 김소중, 김소원 친구가 설교 노트 보내주었네요. 멋진 그리 시냇가와 까마귀들을 그려주었네요. 알록달록 예쁜 그림들이 엘리야 때의 풍경을 보는 것 같아 너무 좋은데요. 우리 소원 친구는 무슨 속상한 일이 있었나봐요. 다음 주에는 꼭 웃는 얼굴로 만나요. 설교 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완도새 하늘교회 신지아, 신재윤, 강희윤 친구가 설교 노트 보내주었네요. 애니메이션 속 인상 깊은 장면들을 열심히 따라 그려주었네요. 멋진 그림과 설교 노트 보내준 완도새 하늘교회 친구들 너무 고마워요. 원주중앙교회 임지아 친구가 오랜만에 설교 노트를 보내주었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재아 친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해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하고 계신 모습을 상상해서 그려주었나봐요. 맛있는 과일들과 아이스크림들도 있네요.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멋진 설교 노트 보내줘서 너무 고마워요. 호치민시 국제교회 조승현, 조희연 친구가 설교 노트 보내주었어요. 조승현 친구는 나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향한 길을 가고 싶다고 적어주었어요. 너무 감동적인데요. 조희연 친구는 엘리야를 도와준 까마귀와 함께 주제성구를 열심히 적어주었네요. 멋진 설교 노트 보내줘서 너무 고마워요. 설교 노트는 화요일까지 보내주세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